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갑주를 입으라. Avengers Infinity War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여기 보면 아주 전 세계에서 좀 황당무계할지 모르지만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파이더맨은요, 거미를 막 촥촥촥 쏘는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 발음하면 캡틴 아메리카노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독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저 그림에 나오는 빨간 옷 기억하십니까? 저 옷만 입으면 총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죠?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맨이 사실은 그냥 사람인데 아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총을 맞아도 죽지 않고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고 초현대식 그야말로 모든 그 기술 집약적인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 아이언맨만 슈트를 입고 정말로 슈퍼히로의 삶을 살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 아이언맨이 입고 있는 옷보다도 더 귀한 갑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공부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치면은요, 저 아이언맨이 입은 슈트랑 똑같고요. 예를 들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예전 성경은 적혀져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방탄조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 삼아준 다음에 무방비 상태로 마귀랑 싸우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와 옷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시면서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왜 이 내전이 일어나는가? 왕을 주축으로 귀족 세력들이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들의 그 권세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중심으로 뭉쳐진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왕과 귀족에 비해서 돈도 별로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힘도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를 갖다가 의회파 선봉에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섰고요. 이 사람 밑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사람 해가지고 이 군대 이름이 독특합니다. 철기군. 철로 만든 옷을 입고 싸우는 군사가 있다. 근데 사실 보면은요, 그냥 마병입니다. 이라 그냥 말 타고 다니는 군인들이지 무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기군이 나중에는요, 의회파를 승리로 이끄는 군인이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포켓 성경을 이 크로멜 장군이 나눠줬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의 전신갑주 입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데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전선을 지킵니다. 그래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왕당파를 무찌르고 종교의 자유, 즉 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가 만약 초현대식 무기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1절에서 얘기하고요, 13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우리가 무기가 어떻든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승리하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보면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서 원수마귀와 싸워서 당당히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의 천재인 것이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뭐 영적인
세계를 싸움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권세자들과의 싸움이지 결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해서 맨날 이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세력이 때로는 더 지혜롭고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전신갑주만 입으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자, 보세요. 그런즉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따라해 보세요. 서서. 영적 전쟁은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서서 하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우리의 씨름은 할 때 그 씨름을 레슬링으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마귀랑 레슬링 하듯이, 레슬링 경기 보셨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마귀와 붙어서 전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목사님, 저는 좀 예수님을 믿어도 좀 나이스하게 믿고 조금 좀 멋있게 믿지 왜 맨날 마귀랑 그렇게 싸웁니까? 그런데 싫든 좋든 예수를 믿으면 마귀와 영적 전쟁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면 영적 전쟁과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 속에서는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물을 마실 때 물을 퍼가지고 좌우 앞뒤를 예의주시하면서 적군이 있나 없나 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300명 기도원 용사에 뽑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훈련하다 보니 너무나 더웠습니다. 우리 에어컨이 잠깐 안 나와도 딱 보니까는요, 부채질을 한 사람이 45명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데 몸이 더우니까 부채질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더우면 물을 벌컥벌컥 마실 텐데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마신 사람 떨어졌습니다. 물에 초점 맞추고 다른 주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졌습니다. 300명 기도원 용사들만이 물을 보면서 적이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앞뒤 좌우를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300명 기도원 용사에 뽑혔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놓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꿰매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의 어려운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 눈에 딱 보이는 거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서라, 긴장해라, 기도원 용사처럼 긴장해라. 마치 군인들이 위에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충성 이렇게 격려를 하지, 허리를 숙여서 안녕하십니까? 왜? 앞에 언제 어느 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자, 앞을 바라보면서 충성 이렇게 거수 격려를 하는 것처럼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들은 서서, 즉 긴장을 하면서 영적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원래 위에서부터 입으면 구원의 투구부터 쓰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를 원래 갖춰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입는 순서대로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번 허리에 손을 들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다가 띠를 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죄를 짓는 사람을 호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복 같은 거 비슷한 것을 입힙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허리띠를 잡고 이렇게 허리를 잡고 주춤하면서 나옵니다. 만약에 손을 놓으면 바지가 벗겨지니까 창피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리띠를 주지 않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2000년 전에 전투하는 군사들은요,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이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바지가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지에 허리를 조이고 바지가 벗겨지면 망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허리에다가 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에다가는요, 당시 약 한 70cm 되는 이 칼을 꽂았습니다.
글래디우스라고 하는 칼을 여기다가 꽂고 다녔어요. 너무 길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약 60cm에서 키가 큰 병사들은 70cm 요 정도 되는 칼을 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단순히 바지가 내려가라는, 옷이 벗겨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무기들을 꽂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로마 시대의 방패는요 1m 20cm 되는 직사각형의 방패였습니다. 여기 안에 쏙 들어가면 웬만한 화살 같은 거를 다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로 된 것이 만약에 불화살이 떨어지게 되면 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전 병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죽을 평상시에는 이 진리의 허리띠에다가 접어서 갖고 다니다가 유사시 불화살을 쏘게 되면요 가죽을 흐르는 시냇물에 씻거나 없으면 긴급하게 마실 물들을 가죽에다가 붓게 되면 축축해지겠죠. 이 축축해진 가죽을 이 나무 방패에다가 붙이게 되면은요 적군이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이 앞에 있는 방패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가죽으로 된 제품을 착착 접어가지고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묘사하는 허리띠에 늘 싸고 다닙니다. 무기도 싸고 다닙니다. 방패에서 제일 핵심적인 가죽도 싸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 연세대학교, 고대학 다 보면 진리가 학교 교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그처럼 대학에 가서 배우는 진리가 아닙니다. 헬라어에는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은폐하다 그리고 은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가 짬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이 고대 근동에서 진리라는 단어, 그리스 말로 알레세이아라고 했던 얘기를 썼던 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철학자들이 이데아라는 세계를 그려다 놓고 이 세계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는 가짜고 뒤에 있는 이디아, 이건 사실 현실의 그림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지금 이 그림자의 세계를 조물락조물락 하고 있다. 여기서 촛불을 갖다가 쭉 켜놓으면은 그림자가 비치게 되죠. 여기서 만약 새를 묘사하면 새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짐승을 묘사하면은 큰 저주 같은 짐승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걷어버리고 이데아의 세계, 원래 진리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게 진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허상의 세계로 은폐되어 있는데 이 은폐되어 있는 것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벗겨버리십시오. 그럼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참된 현실이 우리 눈안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둠과 거짓과 은폐되어 있던 것을 다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현실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예수님 앞에서 다 벌거벗어서 드러났기 때문에 거짓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이 있으면 불을 갖다 켜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은폐되었고 비밀스럽게 감춰뒀던 어둠들이 진리 대신 예수의 빛 앞에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껌껌한데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기어다닙니다. 그러면 불을 탁 켜면은 눈에 보이죠. 그러면 에프킬라 같은 약을 뿌리거나 발로 밟아 죽이면 바퀴벌레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병이 도사릴 때 여러분 진리의 빛으로 질병을 조명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약 구약 아버지의 말씀을 뿌리면 이 어둠과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죽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권세로 밟아버리십시오.
예전에는 우리가 바퀴벌레보다 또 적었기 때문에 바퀴벌레 보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이제 어떤 벌레도 저와 여러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이승 어떤 피조물보다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서 마귀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진리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드릴 때 복음의 갑주 입고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갑주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게 인간에게 필요한 4가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가?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난, 어려움, 핍박, 모든 고난을 다 당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12절 시작. 그 다음 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배고프고 고달프고 어렵고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궁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공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공포가 다가오고 불안이 다가올 때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단순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confidence,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생기는 자신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유형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conv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은혜로 부어주신 확신이에요. 확신. 즉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내가 어떤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축복으로서 내가 선포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이 11가지거든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병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말을 자기는 대비해가지고 내가 오른쪽 무릎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고 콩팥이 안 좋고 다 안 좋을지라 할지라도, 병이 이렇게 많다 할지라도, 정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안산에 가면은 고훈 목사님이라고 제일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야말로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내장을 거의 다 드러내서 3분의 1 정도 수술을 해서 내장이, 안에 온전한 내장이 없어요. 자기 내장도 별로 없고. 근데 이분이 시인이시고 지금도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를 나눴는데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신 것이 있지가 않습니다. 김 목사님, 내 몸 안에 보면은 장기가 제대로 된 장기가 없고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무리 내 몸 안에 장기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연이어 나타나는 게 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 대신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많이 틀려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요.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평강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아요, 여러분이 경쟁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십시오. 시작! 진리의 허리띠로. 이게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이 그림자구나 라고 깨달으면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땅 따먹기라고 하는 놀이를 하셨습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크게 네모나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모퉁이에다가 자기 집을 하나씩 그려놓고 거기서 틱 하고 돌멩이를 쏜 다음에 틱 해가지고 다시 우리하는 집 오면 이게 내 땅이에요. 그죠? 그러나서 나중에는 친구 땅도 먹을 수 있고, 한 번은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저희 동네에서 6명의 친구들과 하다가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예, 형근아 밥 먹어라 그러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엄마가 부르면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제 친구 민철아 밥 먹어라 그러니까 안 먹어, 이거 게임하고 있어. 엄마가 소세지 반찬이다. 갑자기 애가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일이 이렇습니다.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아파트 10평짜리 20평으로 30평으로 50평으로 100평으로 옮기고 조금 더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야 시간이 됐다, 천국에 가자,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진리를 붙잡은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는 것들이 다 유치원생들이 하는 놀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뭐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밥 먹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더한다는 것은요, 먹고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할 때는요, 하나님 진짜 밥을 먹여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항상 밥 문제예요. 밥 문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40일간 금식했지? 돌덩어리가 변하여 떡덩어리가 해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마귀는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걸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다가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 맞출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뭔 소용이 있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수 믿어서 고난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고난 받는다고 내가 뭐 좋을 게 있을까 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들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6개월 동안 DTS라는 훈련을 하는데 3개월은 이렇게 수업을 듣고요, 3개월은 여행을 떠나는데 돈이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무전여행을 떠나요. 전도여행이에요. 전도여행.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DTS를 마쳤는데 굶어 죽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3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의 고백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부터 시작,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뭘로부터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자, 마귀의 싸움에서 진짜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지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요, 마치 나침판하고 똑같습니다. 나침판이 N극은 항상 북쪽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침판 기억하시죠?
고정적으로 정복을 가리킨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흔들려요. 항상 흔들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들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제가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먹고 살아야죠. 자녀들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 가르쳐야죠. 그런데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진리로 부자했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다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너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너에게 유익이 뭐냐, 이해타산적으로 따지라고 할 때 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만 끝까지 이 N극 자석이 북쪽을 향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 표대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좌로 치우칠 때도 있고 우로 치우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정말로 이 인생의 민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칠 게 있습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너무 자녀를 잘 키웠어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세군의 첫 번째 대장이 됩니다. 훌륭한 어머니 중에 한 분으로 뽑히는 저 부스 여사가 8명의 자녀를 모두 다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들로 키웁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가르치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잘한 것은 없지만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오히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는 분이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걸렸는데요, 서 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몸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거 들 때는 가죽을 가로대건 두꺼운 것을 허리에다가 띠띠우고 나옵니다. 왜? 그래야지 무거운 것을 허리에 힘을 주고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허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허리에다가는 뭐를 띠띠워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우라는 것입니다. 전투하기 전에 이 옷을 붙이고 나가면 진리의 허리띠로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리의 중심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방패도 잘 쓸 수 있고 칼도 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봉 금종교회 전 성도님들이 허리띠를 띄우시되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를 딱 띄우면 이제 싸울 준비가 어느 정도 ready,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 가슴에 붙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의 호심경.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적혀져 있죠. 호심경으로 번역하는데 둘 다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breastplat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에 이 뼈가 아주 제일 튼튼한 게 머리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안에 뇌가 들어있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앞에는 갈비뼈, 뒤에는 등뼈가 우리의 뭐를 보호하고 있죠? 가슴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 콩팥, 모든 신장들, 심장, 신장, 비장, 모든 것들이 다 이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슴이 다치면 죽게 되어 있죠. 특별히 제일 중요한 심장이 멎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우리 가슴 부분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막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흉배라는 거예요. 가슴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양심이 고통을 느껴요. 우리 가슴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양심을 보호하는 갑옷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의로움은 양심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양심을 보호하는 갑옷. 사람이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원래 의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죠. 양심이 묻어져 가지고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요.
의로우면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시작. 의로우면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군자대로행이란 말이 있죠. 군자는 큰 길로만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범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좁은 길, 껌껌할 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큰 길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의의 흉배라고 그러셨는데 이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운 분이에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하나님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를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의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면서 의를 잃게 됐어요. 의로움을 잃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내가 저 영혼들이 의롭지 않은 세계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으면요, 이 죄는요 누군가가 와서 대신 짊어지면 죄가 없어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짊어져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누가 대신 죄를 짊어져도 다 죄인입니다. 유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인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3장, 4장, 5장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득의, 의를 얻게 됩니다. 또는 이 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칭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다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니,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의로운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공의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게 할 수 있을까?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 이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칭의, 의롭게 되었고, 이 의로움 앞에 거짓의 마귀, 더러운 마귀, 의롭지 못한 마귀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호주에서 정우성 목사님을 모시고 지근거리에서 한 6년 정도 목회를 봤던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송 캠프를 하는데 이 오송 캠프는 호주 고 정우성 목사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던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가 그 모습이 생각나서 정우성 목사님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살아계시면 그 제자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오송 캠프를 하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을 모시고 저 브라질에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시드니에서 한국으로 왔다가요 13시간 걸리거든요. 한국에서 LA까지 또 열몇 시간, LA에서 남미까지 열몇 시간, 4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남자 두 사람이 비행기에서 40몇 시간 동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특히 목사님은 충청도 분이라서 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옛날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비행기에서 옛날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 3개월 때 아버지가 강제징용을 끌려가가지고 아버지가 3개월인가에 끌려갔는데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아버지 없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본인이 공부를 좀 잘해서 충청도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를 시험을 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충청도에 높은 산은 없지만 낮은 산이 많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홍성중학교인가를 걸어갔다가 한 시간 반, 2시간 걷는데요. 또 1시간 반, 2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매일. 책가방이 없으니까 보자기에 싸가지고 허리띠에, 진리 허리띠 묶듯이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묶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교를 안 다니는 동네에 마을마다 불량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아침에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집에 오다 보면은 어떤 마을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막 껄렁껄렁거리고 있다가 야 일로 와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머리 깎고 지나가니까 너 돈 있어? 집이 무지무지 가난했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막 뒤져봐도 책밖에 없으니까 몇 대 때리고 지나치게 했대. 그게 매일 맞았대요. 매일. 학교 안 가는 주일 빼고 매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늘도 맞겠구나 하고 오늘 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삼촌이 와 계시더래요. 삼촌이. 삼촌 어쩐 일이세요? 내가 오늘 너랑 같이 걸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그날은 삼촌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맨날 맞았던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맞았구나 했는데 이 불량배들이 목사님을 보더니 소년 정우성을 보더니 다 도망가더래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 소년들이 도망갔을까요? 불량배들이 왜 떠나갔을까요? 삼촌 손을 잡고 가는 정우성 소년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님,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맨날 맞다가 삼촌 손을 잡고 가니까 불량배들이 떠나가듯이 목회를 성령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와, 제가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것보다도 목사님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디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영적 전쟁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의 호심경, 저 여러분 중에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어찌 우리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갖다 붙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라.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자, 여기도 의가 있고 여기도 의가 있고 저기도 의가 있어가지고 많은 의로움 중에 한 가지 의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이에요. 저기도 저 사람은 의로워. 저 골키퍼 되게 의로운 골키퍼야. 저 축구선수, 야구선수 의로운 사람이,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여러 의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철폐할 수 있는 의로움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자꾸 저를 째려봅니다. 막 째려보면서 욕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때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나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요 떳떳한 길을 가고 있다. 할렐루야. 누가 수군거리든 말든 나를 손가락질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 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들어보셨죠? 영락교회 목사님에게 세상에 나쁜 성도가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이 생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종이를 한 장 디밀드랍니다. 그 종이 내용이 뭐냐면, 한경진 목사님 교회를 출석하면서 목사님의 단점을요 10가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1번 목사님의 단점입니다. 2번 10번. 이게 보통 목사님 같으면은 너나 잘해라 그리고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제 약점이 더 있습니다. 11번 약점, 12번 약점, 13번 약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서 공격해 올 때 너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맞다, 따라해볼까요? 맞다, 나는 죄인이다. 시작. 맞다, 나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3장 24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천국 갈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의롭게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공격합니다. 네가 집사님인데 이런 죄를 졌지, 네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이런 죄를 졌지, 너 교회 출석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있니? 라고 죄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고. 이사야 43장 25절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께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주는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하얀 양털보다도 하얗게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라도 주님께 회개하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된 자의 축복이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양털같이.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예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 예수의 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끝까지 공격하는 마귀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조상이 죄를 졌다고요? 예수 피 앞에 조상 죄는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졌다고요? 모든 자범죄를 회개하면 예수 피 앞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이걸 가슴판에 붙이기만 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 나 죄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아들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 1번 아들, 2번 아들 제 핸드폰에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은 1번이 전화하건 2번이 전화하건 당당합니다. 아빠, 나 다리가 아픈데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아주 당당합니다. 제가 태워다 줘도 차비를 낸 적 없습니다. 딱 다 태워주고 집에 도착을 해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빠이! 그러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전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아들에게 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 어렸을 때 이런 창피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기억 안 나?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 너 지금도 죄 짓고 있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래, 죄 졌다. 그러나 예수 피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왜 짊어지고 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의인된 자들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우리의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를 띄우십시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A 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마틴 루터가 죄책감 때문에 큰 고통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흑판을 든 천사를 보게 됐어요. 천사가 루터의 모든 죄를 적기 시작합니다. 1번 죄, 2번 죄, 3번 죄, 네가 이러이러는 죄를 졌노라 하고 흑판에서 쭉 적기 시작합니다. 야, 이 많은 죄를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마틴 루터가 순간적으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죄목 옆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손에 묻었던 예수의 피가 자기 죄 목록에 흐르기 시작하더니 전체 죄 리스트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에베소 3장 12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다가 붙이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마귀가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가슴팍에 붙어있는 예수 십자가를 보고 그의 피를 보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무장하시고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